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제가 잘 한국과 태국을 방문 잘 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방문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바라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저는 많은 곳을 여행을 해봤지요. 독일에서 공부하면서 이웃 나라들, 프랑스부터 시작해서 스위스, 또 오스트리아, 덴마크, 네덜란드, 또 저 위에 노르웨이까지 동구권의 헝가리, 폴란드 이런 나라들 많이 다녀봤습니다. 미국에서도 여기저기 다녀보고 캐나다도 구경하고 멕시코도 구경하고 다녔는데, 결론적으로 뭐냐면 가장 아름다운 것은 천국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별로 여행하는 것에 재미를 못 느낍니다. 어디 좋다 구경 가자 하는 것에 별로 재미를 못 느끼고, 그러면서 이번에는 하나님 좋은 사람들 만나서 좋은 교제 좀 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고, 사람들을 만나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계시는지, 어쩌면 목회하면서 사람들 때문에 실망 많이 했을 텐데 사람들을 통해서 그 실망이 회복되게 하시고 얼마나 귀한 주의 종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가 만나게 해주세요. 마치 엘리야 선지자가 나만 남았다 그랬을 때 아니다 7,000명이나 있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그런 많은 분들 좋은 교제 나누고 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갔는데 정말 귀한 분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저는 참 그들에 비하면 정말 너무나 연약한 종이구나, 또 주님 앞에 불충한 종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평생을 들여서 자기의 전 삶을 들여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또 그분들을 돕되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드리면서 정말 평신도 선교사로 돕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나면서 참 고개가 숙여지고 참 내가 더 열심히 주의 사역에 함께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어느 아는 권사님은 태국에서 사시면서 당신의 삶의 90%를 다 선교로 사용을 하십니다. 10%만 가지고 생활을 하시면서 90%를 전부 선교사님들과 또 선교단체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손에 못이 박히도록 정말 그렇게 일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담요를 1000장을 만들어서 산 부족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어서 만들고 계시고, 또 시시때때로 빵을 구워서 사람들에게 전도용으로 사용하고 하는 그런 일들, 또 선교팀들을 늘 대접하기에 힘쓰면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 참 이런 걸 보면서 참 우리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너무나 창피하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고, 하나님께서 이번 여행을 통해서 그런 분들만 만나게 해주셔서 버니야 너만 아니란다, 너보다 더 몇 곱절 잘하는 그러한 주의 종들이 많단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종이 많이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참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서 이러한 귀한 것들을 체험하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참 누구를 만나는가,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삶이 전적으로 주님을 향한 삶으로 바뀌었는가? 그건 다른 것 아니라 아기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완전히 변화된 것이지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술 친구를 만나면 나도 모르게 그 술 친구처럼 그렇게 나가게 되죠. 만나기만 하면 음담패설과 남을 정말 책망하고 남을 욕하는 일들, 그런 일들만 하고 세상의 모든 일들을 남의 탓에게 돌리면서 신세 타령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좋은 사람들 그런 시간도 없어요. 그냥 시간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담요를 만들고 빵을 굽고 정말 전도지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일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서 그분들을 만나면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더욱이 내가 목사라고 하면서 정말 평신도 드린 저들보다도 못하네. 더 힘을 내야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잘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잘 만나야 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잘 만나야 합니다. 목사님들이 한국에서 많이 욕을 먹어요.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분이 예수님을 잘 만났는가? 그런 질문을 나 나름대로 해보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 정말 하늘나라의 보좌를 버리시고 마국간에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을 만나면 그분이 어떻게 오셨어요? 하나님이신데 적신으로 그냥 알몸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가셨어요? 십자가에서 알몸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의 모든 삶을 다 주고 가신 분이에요. 그분을 만나면 그분처럼 살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자, 우리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시몬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누가복음 2장에 그분이 이제 늘 기도하시는 분인데 안나 선지자님도 그랬고 이 시몬 선지자도 그랬는데 이분이 늘 기도하면서 주님을 본다고 그랬어요. 이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분이 송가를 지어서 찬송하면서 하는 말이 주님의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분께서 보내신 그 아들이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을 만난다는 의미가 뭡니까? 주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30절에서 구원이시다. 내가 구원을 받다. 그렇게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었다라고는 뜻인 것이죠. 또 성경에는 잠언서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태초부터 계신 참 지혜자이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바로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세상에 참 지혜를 얻어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암만 우리가 똑똑하고 암만 철학자의 사상을 읽고 알고 많은 책을 대하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참 지혜를 얻지 못하는 것이라고 잠언서의 8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진리를 깨달음이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 어거스틴 그분은 예수님을 만나서 모든 진리 탐구의 종지부를 찍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진리의 완성은 바로 예수님이신 것. 얼마나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진리를 얻기 위해서 힘써 탐구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 바로 이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정 우리 인생의 성공한 삶을 위해서는 영원한 안식과 영원까지의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꼭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 만나지 못한 자들이 있었고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만날 수 없었던 자들이 누굽니까? 첫 번째로 오늘 봉독한 말씀 가운데 보면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에 보면 만날 수 없는 부류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헤롯 왕이고 또 한 사람은 서기관이었습니다. 헤롯은 당시 유다를 다스리고 있었던 분봉왕이었죠. 근데 오히려 아기 예수님은 그가 무서워서 피해갑니다. 그래서 다른 길로 돌아가라 그렇게 지시하심을 따라서 요셉과 마리아가 그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데리시고 피해갔던 것 우리는 잘 알죠. 왜 그럴까요? 헤롯은 욕심의 사람입니다. 정권의 위태함을 이제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별이 이제 유대 지경으로 들어오니까
왕의 아들이 태어났구나, 왕자가 태어났구나, 미리 생각을 하고 왕궁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예루살렘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에 이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그것에 대해서 위태로움을 느낀 겁니다. 우리 가정에 지금 왕자가 난 적이 없는데 만약에 그때 왕자가 났다라고 하면 아마 그것이 맞아서 저놈이 왕이 될 거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자기 자식에게는 없는 그런 왕이 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 정권이 위태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내가 지금 분봉왕을 하고 있는데 이 왕자리를 내가 빼앗기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욕심이, 그 권세에 대한 욕심이 나타나게 되어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뒤에 보면 16절에 보면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를 다 죽였다. 그래서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그때 죽은 아이들이 약 2천여 명이 된답니다.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어린 아이들을, 2살 이하에 있는 아이들을 전부 죽이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 왕자를 죽임으로 자기의 왕권을 가지려고 했던 욕심꾸러기, 자신의 이익과 이기, 권세, 그걸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처단해버리는 이 욕심쟁이 헤롯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이나 내 가족, 친지,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해할지언정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김정은이라고 하는 사람 있죠? 그는 자기의 권세를 위해서 외삼촌도 쏴 죽이고, 누굽니까? 고모부인가요? 쏴 죽이고, 그죠? 자기 형도 독살하고 하는 일들 하는 거 보죠? 이 헤롯과 똑같은 일들을 하는 그러한 놈이지요. 히틀러도 자기 민족, 유태인들이 자기네들보다도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게르만 민족의 우월을 그렇게 주장하기 위해서 유태인들을 6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 보게 됩니다. 나만을 생각하고 내 이기심만을 위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피해갑니다. 만날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바로 이 부분에 다른 의미로 속하는 자들이지요. 자신들의 종교적인 권위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더 나가서 이 종교라고 하는 유대교를 변형시켜서 자기네들을 위한 종교로 만들어서, 그래서 그 종교로 말미암아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며 이득을 보는 그러한 것들을 취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것을 놓지 못했던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 그들 똑같이 헤롯왕과 같은 자들인데 그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로맨 캐토릭이 그런 부류였었죠. 정말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봉건 영주의 노릇을 하며 그들이 비숍으로서 그렇게 정말 종교와 정치를 붙잡고 많은 사람들, 자기에게 청종하거나 따라가지 못하는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한 것 보면 이렇게 자기의 욕심, 그것이 종교라든가 정치라든가 권세라든가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이기심만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만날 수 없어요. 자기의 가장 귀한 것, 물질, 또는 어떤 사람은 체면, 어떤 사람은 권위 등등 이런 것을 다 버리는 사람만이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주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내 생명까지라도, 내 물질까지라도, 내 자녀까지라도 주님 원하시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중심이 되면 우리 예수님 만날 수 없어요. 두 번째 서기관인데요. 서기관은 알기는 알았지만
그 알기는 알았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야, 이 헤롯 왕이 이 동방 박사들이 와서 왕자가 태어났다라고 하는데 이 메시아가 태어났다라는데 어디서 태어나느냐?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하면서 복사하면서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읽었는지 금방 알아냅니다. 그것은 베들레헴입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탄생의 자리 베들레헴을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서기관은 예수님 탄생한 그 베들레헴 마국간으로 갔어야 하는데 가질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은 말씀 그들에게 그 믿음을 따라서 나아가는 자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는 대로 나아가는 자들. 제가 이번에 가서 우리 선교사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는데 그분은 정말 귀한 분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 저보다 입학을 3년 먼저 하셨고 그리고 군에 갔다 와서 3학년, 4학년을 저랑 같이 공부를 했는데 그 어머니가 버스를 타고 뒤에 타고 가는 중에 버스가 이렇게 털렁털렁 하는데 큰 이렇게 이렇게 있는 것을 넘어가다가 이 붕 떠가지고 떨어졌는데 이 척추가 잘못돼가지고 완전히 전신불수, 인사불성, 식물인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한 10여 년을 그렇게 누워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신학교 다닐 때 그 전에서부터 그랬겠죠. 제가 한번 갔다가 보니까 말이죠. 학교에서 와서 2시간 동안 그 어머니 옆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눈도 못 뜨세요. 말도 못 하세요. 듣는지 못 듣는지 몰라요. 근데 듣는다고 믿고 그 옆에서 2시간 동안 어머니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오늘 학교 가서 누구를 만났는데 누구 알죠? 뭐 이렇게 가면서 그분이 이해하는지 모르는지 그분하고 2시간 동안 어머니랑 매일 시간을 갖는 그런 진귀하신 분이었어요.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가봤더니 이분이 어머니 그 빈소 앞에서 무릎을 꿇고 찬송을 3일 동안 부르시더라고. 하나도 먹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잠을 깨어가면서 찬송을 불러드리더라고. 야, 내가 그때 알았어요. 저분은 정말 진짜 목사다. 내가 그렇게 알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선교하는데 정말 얼마나 귀하게 선교하시는지 모릅니다. 참 그런 분들 만나니까 그게 믿음이지요. 그래서 당신의 삶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릴까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저 라후 부족 태국의 저쪽에 얼마 전까지 그들이 태국 시민권도 없었어요. 그들은 라오스와 미얀마와 중국 이런 산적 거기에 메콩강을 끼고 그쪽에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쪽에 산쪽에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미얀마에 사는 라오 부족들, 또 라오스에 사는 라오 부족들, 중국에 사는 라오 부족들, 태국에 사는 라오 부족들, 베트남에 사는 라오 부족들 있는데 그들은 다 시민권이 없어요. 어느 나라 속하지도 못했어요. 근데 태국에 몇 년 전에 이런 선교사님들의 노력에 의해서 다 한꺼번에 시민권을 주어줬다라고 하는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일들, 그래서 그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내가 나가면 만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나간 그것이 지금 역사가 되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가면 좋은 일이 있을 텐데 라고만 했으면 그들은 아직도 미개한 곳에서 그냥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그들을 욕심을 버리고 내 이기와 권세와 명예 버리고 그분이 부산의 큰 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월급도 쨍쨍하게 나오고 그래서 교회에서 안식년을 줘가지고 1년 동안 쉬게 할 때 여행을 하다가 태국에 가서 그들을 만나고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해달라고 하는 그들의 부탁과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그렇게 나아갔는데 자기가 돈 때문에 있었다라고 하면 한국이 더 나았지요. 큰 교회에서 목사님 그러면서 생활할 수 있었으니까. 하나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서기관은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았습니다. 나사렛 그곳에서 정말 베들레헴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렛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는 것, 구주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걸 알았습니다만 그는 아는 것으로 끝나고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런 분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자, 여러분 안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을 많이 아는 분이 믿음이 좋은 분이라고 알고 있는 분들 많이 있어요. 아니에요. 믿음은 그 아는 것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아까 차 타고 오다가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우리 양 집사님이 여호와의 증인들이 얼마나 참 깨끗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스러운 일들을 하는지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들으면서 내 마음이 찢어지듯 아팠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받아야 할 칭찬을 저 이단들이 받는가?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 서기관들과 똑같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사랑을 나눠주고 그렇게 섬기며 봉사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배려하며 친절하게 살아가야 할 것을 가르쳐주는데 우리는 그걸 알고 말이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칭찬하면서 나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죠. 서기관들과 똑같은 거예요. 아는 것이 구원이라고요? No! 구원 아니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고라사 광인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왜 벌써 왔습니까?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자가 베드로가 먼저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8장에도 나오는데 우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거 몇 장입니까? 16장입니다. 8장에서 한참 지난 2배 지난 다음에 고백했어요. 그 전에 벌써 8장에서 또는 마가복음 5장에서 마귀가 사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어요. 그러면 그 마귀가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었겠네요? 믿는 놈이었겠네요? 아니요. 알면서도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처럼 되려가는 그 욕심을 따라서 계속해서 반대하는 놈들이 사탄 마귀들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성경 말씀을 많이 알면서 끝까지 주님을 모시지 못한다라고 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도 마귀와 똑같은 거예요. 정신 차려야 하는 것이죠. 만일 이러한 하나님의 인정하는 것 없이 찾기만 한다고 하면 그건 지식적인 신앙이고 그건 죽은 신앙이에요.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얼마나 순교의 삶인지 몰라요. 세상은 다 사탄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도 믿음으로 나아가 오히려 그들은 부활에 참여했고 그들의 후손이 잘되게 되었고 오히려 내가 죽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진정한 복 가운데 살게 되어진 것이죠. 이러한 삶, 신앙의 삶은 그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히브리서 11장 5절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자, 그 헤롯과 서기관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부류가 여기 나오는데 동방박사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목자들이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동방박사들을 오늘 봉독한 마태복음 2장에서 동방박사들이 찾아온 것이니까 동방박사들을 중점으로 말씀을 드리지요. 동방박사들은 누굽니까? 동방에서 온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성경을 연구한 자들이 아닙니다. 영어로는 wise men from the east. 동쪽으로부터 온 현명한 사람들 이렇게 번역을 해야 할 것입니다. 독일어 루터 성경에는 weise vom Morgenland 해가 돋는 나라로부터 온 현인들이라고 번역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래 이 헬라어는 마고이 아포 아나토론 그래 해가 뜨는 것으로부터 온 그런 그 마술사다 또는 점성가다 그렇게 꿈 해설가다 요술이나 마술인 마고이라고 하는 말이
사도행전 13장 8절 마술을 행한다라고 하는 말을 쓸 때 그 마술인들을 할 때 마고이라고 하는 말을 같이 썼는데 이런 자들인데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누군가라고 하는 걸 연구하다가 바로 이 바벨론을 중심으로 해서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당시의 철학자요 제사장이기도 했던 점성술가였다라고 밝혀내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이런 모든 점성술, 천문학을 연구할 때 그 기본을 어디에 두냐면 이 바로 그때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그 점성술가들이 해놓은 그런 것들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별과 천체를 연구하면서 그 천체 속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신비한 일들, 그 자연의 이치 속에서 그 자연의 모든 이치를 이끌고 가는 놀라운 절대자가 있음을 발견한 자들이지요. 여러분, 세상에 정말로 깊이 연구하고 그것이 과학이든 철학이든 간에 연구하고 또 연구하면 그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이끌고 가고 있는 어떤 힘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가가지고요, 그 선교사님, 박윤식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분이 이 성함이 박윤식 선교사님인데 그분하고 이제 당신이 선교하던 그런 지역에 갔는데 넝따우라고 하는 마을을 갔습니다. 이 넝따우 마을은 그 나후 부족, 여러 부족의 무당들이 다 있는데 그 무당들이 모여서 뽑기를 해가지고 제사장을 하나 뽑습니다. 그 사람은 나후 부족의 대빵 제사장입니다. 유대인으로 얘기하면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평생직입니다. 그런데 그 대빵 제사장이 있는 그곳이 넝따우 마을입니다. 다른 곳에 다 무당들이 있는데 그 제사장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제사장이 우리가 가기 제가 거기 도착하기 지금으로부터 한 일주일 전에 방금 그분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선교사님이 단기 선교팀들과 이 일 저 일 하느라 장례식을 못 갔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갔을 때 저랑 같이 한 3일 지난 다음에 갔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놀라운 그런 그 보고를 들은 거예요. 거기 교회를 하나 세워서 전도사님이 거기 보고 있는데 전도사님의 딸이 또 손녀를 낳아서 그분에게 가서 이제 축하 기도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 제사장의 아내, 미망인이 된 그 제사장의 아내가 헐레벌떡 이 선교사님이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쫓아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 집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의 집으로 갔는데 놀라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 누구예요? 무당의 왕초. 모든 나후 부족의 무당의 왕초. 그분이 한 1년 전서부터 아파서 시름시름 아파서 어디를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워 계셨는데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얼마 전에 자기가 비몽사몽간에 죽어서 저승세계에 그의 표현에 의하면 저승세계에 갔는데 저기 보니까 빛이 화려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가려고 했더니 천사들이 딱 막더래요. 당신은 거기 못 갑니다. 왜 나는 못 갑니까? 저기 가는 사람들은 빛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빛이 뭡니까? 예수님이 빛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뚜렷하게 예수님이 아니면 빛이 없는 거라고.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자기보다 먼저 간 무당들이 거기서 다 같이 서성거리고 거길 못 들어가더래요. 저 사람들은 왜 못 들어갑니까? 저 사람들도 빛이 없어서 못 들어간다. 그 빛이 뭡니까? 예수님이 없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못 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그분이 깨어났어요. 그래서 모든 무당들을 다 불렀어요. 그리고 자기 자손들을 다 불렀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 있을 때는 너희들이 교회 가지 않았지만 이제 내가 다 죽으면 다 무당 이거 뭐고 다 거짓말이다. 다 교회 가라. 이러고 돌아가셨어요. 참 근데 그러고서 그 간증을 듣는데 내 마음이 얼마나 뜨겁든지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교회 정말 목회하면서 뭐 맨날 이런 그 사정 저런 사정 때문에
그냥 거기서 들 볶고 하는데 영원한 천국에 대한 것들을 잘 얘기도 못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얼마나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있는지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흐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선교사님이 그 지난 날을 고생하는 것들을 생각나면서 사모님이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앞만 닦아도 흘리지 않는 그런 눈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 마을에 전도하려고 하면 얼마나 그 무당들이 그걸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 선교사님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어귀에다가 차에다가 대놓고 차에서 잠자면서 아침이면 또 올라가서 또 그냥 또 전도하면 듣지도 않으니까 제사장하고 사귀려고 제사장 집에 가서 그냥 욕하고 때리고 그래도 그냥 그 웃으면서 아이 왜 그러냐 그러면서 그리고 끝내는 그 제사장의 집에 가서 자고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전도를 하는데 나중에는 좋은 친구가 되었어요. 한 20, 30년 동안 좋은 친구가 된 거예요. 근데도 자기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무당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민족을 위한 라우 부족을 위한 자기의 책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걸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종손이 계속해서 제사 지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죠.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을 했는데 너희들 예수님 안 믿으면 천국 못 가! 그걸 얘기해 준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러고 나서 내가 두 번째 깜짝 놀란 것은 뭐냐 하면 그 선교사님이 그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분이 그냥 날라리 무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정령을 믿잖아요. 모든 그냥 산을 불태워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화전을 해가지고 거기다 바나나도 싣고 뭐 곡물도 싣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태국 북방에 가면요. 그냥 그 연기가 자욱해요. 산을 태우는 것 때문에. 요즘 건기가 돼가지고 비가 잘 오니까 산들을 태우니라 여기서 모락모락 저기서 모락모락 태워서 태국 정부가 그것 때문에 많이 골치 아프다 그러는데 그렇게 하는데 산을 태울 때 그냥 태우면 안 된답니다. 그 산에 있는 정령들이 그 마귀 사탄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그 사람들 태우는 사람들을 잡아 어떻게 해코자 하기 때문에 무당들이 가서 거기 가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굿하고 푸닥거리해서 귀신들을 다 내쫓아야 지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그냥 돈 받고 그렇게 하고 그러는 무당들, 가짜 무당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요, 그 제사장은 목욕 재개하고 며칠씩 이틀, 3일, 그것도 일주일, 2주일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 마귀들을 직접 보면서 다 내쫓는 그러한 아주 효염이 있는 그런 무당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을 찾아가려면 그런 무당을 찾아가세요. 돈 받고 하는 그런 잘못된 무당 말고요. 우리 어렸을 때처럼 작두를 맨발 벗고 올라가도 하나도 베지 않는 그런 진짜 신통한 무당들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무당들은요. 나를 보면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 보면 다 비는 거 아세요? 작두에서 다 비는 거 아세요? 왜? 예수님만이 참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무당한테 가라고 하는 말은 우스운 말이고요. 그렇게 신통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요. 그러한 제사장이었어요. 자,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그렇게 하냐 하면 신통한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여기 동방박사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자연을 깊이 연구하다 보니까 전체의 별을 연구하다 보니까 세상의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전체의 별들의 모습 속에서 다 그 이치가 어우러져 나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별이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그 별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헨리해성이라고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귀중한 그 별이 그것이 무슨 별인가요? 벌써 민수기서 24장 17절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라고 하신 그 별입니다.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정말 과학자들이 열심히 철학자들이 열심히 세상의 이치를 연구해 보면 그 결론은 어거스틴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바로 동방박사들이 그러한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끝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신비가 한꺼번에 풀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분들은 그래서 끝내 돌아가서도 그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독일 쾰른 성당에 가면 거기에 관이 3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동방박사들의 그런 관입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가톨릭에서 그렇게 송광 박사들의 관이라고 상징적인지 어쨌든 해놓은 것을 보게 되는데, 어쨌든 자연의 현상을 연구하면서도 주님의 뜻은 그 자연의 현상과 어긋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자연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깊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우리 주님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론은 예수님,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으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얼마나 순수한 자들이었는지, 목자들은 그 당시 천인들이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 예배하지도 못하고 율법을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이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네 번째 계명을 지킬 수도 없이 안식일에도 양을 돌봐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기독교의 복음은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지키기는 하지만 형식으로 그냥 겉보기로 지키는 그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지만, 정말 이 마음 가운데 정말 우리 주님을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경건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만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셀서스는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무리가 어떤 무리들이었는가? 초대교회 무리들은 미련하고 저열하여 분별 없는 자들의 집단이요 종종 부녀자의 집단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의 바울 사도님도 초대교회 구성원을 지혜치 못하고 문벌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이렇게 미련한 자들인 것 같지만, 세상에서 미련한 사람들 같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권사님 제가 말씀드렸는데 90%를 자기 생활비를 다 선교에 쓰는데 얼마나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그 순전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 속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눈물이 주르륵 흘려요. 제가 가서 그냥 매일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릴 때마다 아멘, 아멘, 눈물을 주르륵 흐르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그 마음을 갖는 그런 마음,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늘 고백하는 자들, 그들만이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 친척, 본토를 떠난 사람들,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계셔요. 그러나 헤롯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서기관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진리를 사모하는 자, 동방박사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영혼이 순수하며 양을 치는 자들, 그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가운데 나오지 않지만 의롭고 경건에 힘쓰는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분들 만났습니다. 요셉과 같은 의로운 자가 예수님 육신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하늘의 위로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많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많이 인생의 열쇠가 된다라고 고백하는 자들, 그러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고독하게 살아가는 자들, 그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고통과 어려움 중에서도 성전을 사모하며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기는 안나 선지자가 우리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주님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십니다. 이번 성탄절엔 우리 모두가 다 그 예수님 다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헤롯처럼 자기 욕심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지 못한 어리석은 종, 또 알긴 알지만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만나지 못했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고
동방박사처럼 이 모든 것의 이치가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 주님 앞에 나아오고, 또 목자들처럼 늘 주님 앞에 바로 서며 회개하며 정말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기 때문에 만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던 귀한 분들처럼 우리도 다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